오늘 저는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은 뇌 속의 기억을 컴퓨터에 저장해서 복제된 자신의 뇌에 다시 기억을 주입시켜서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스토리의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뭔가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 알렉산더라는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알렉산더가 실제로 경험한 죽음의 체험, 임사 체험을 소재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그런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듀크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뇌기능 연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앤 위민스 병원과 또 어린이 전문 병원, 또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교수와 의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많은 학술지에 150편이 넘는 논문들을 게재를 했습니다.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의 연구 발표를 했는데 뇌에 관해서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이 책은 뇌사 상태에서 죽음 너머의 세계를 체험한 이븐 알렉산더 박사의 실제 작품입니다. 미국의 신경외과 유명 의사로서 명성을 떨치던 그가 어느 날 희귀한 뇌 손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뇌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그는 거의 죽은 상태였고 의사들은 모든 생명 연장 기구들을 철수하고 이제 생물학적 사망 판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에 눈을 번쩍 뜨면서 현대의학이 판정한 죽음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의 임사 체험기는 생명에 관한 현대과학의 정서를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죽음의 의학적 근기를 깬 세계적인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아마존에서도 또 미국의 서적 판매에서도 20주 동안 연속 1위를 했어요. 유럽에도 판매가 되고 또 아시아, 한국에서도 책들이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의 생생하고도 기적적인 이야기는 과학적인, 3차원적인 그런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그런 책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간의 삶은 뇌, 생각하는 모든 사고, 또 영적인 활동이 다 뇌에서 이루어진다고 의학자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알렉산더는 실제로 자기 자신이 죽음의 체험을 하고 나니 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뇌에서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뇌와 영이 분리된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갔다 오고 영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신앙인의 삶을 새롭게 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뇌 속의 기억을 자신의 복제된 몸에 다시 주입해서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고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뇌에서 모든 걸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과 육체를 따로 분리해서 또 함께 우리 몸에 존재하게끔 만들어주셨어요. 영과 육체가 같이 존재할 때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 근데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법이 존재합니다. 법에 의해서 범죄자들은 재판을 받고 교도소로 보내져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공통점이에요. 가장 미개한 나라에서도 법이 존재를 해요. 우주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와 공의의 법이
이 세상 만물 어디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르는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기뻐하노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야훼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떠난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법이 그런 것처럼 그 대가, 즉 형벌을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 불신의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인생은 헛되어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영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부정한다고 하나님의 세계를 불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와 공의의 심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이 받을 죄악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는가? 우리가 마지막 심판이 없고 지옥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일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뿐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분의 몸으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것을 곰곰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형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대신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인간에 대한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 즉 정의와 공의의 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정의를 이미 내려놓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없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지옥의 형벌을 반드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형벌 당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형벌을 받으시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법을 폐기하시고, 우리는 율법을 폐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법을 폐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는 자들의 증거가 무엇이냐?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내가 정말 잘 믿고 있을까? 난 정말 믿는 사람 맞을까? 그럴 때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에 이런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에 믿음으로 이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능력은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이런 표적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불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신다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당시에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권력자나 부자들에게 당하는 그들의 아픔을 노래 가수로 만들어서 즐겨 부르던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그런 스토리였어요. 이 내용들이. 예수님은 이 비유를 사용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살아있는 동안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권세와 부를 가진 자들이 물질 중심, 탐욕과 쾌락의 삶을 버리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또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믿음을 가지고 도와야 될 사회적인 책무가 있음을 강조를 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부자는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 삶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 고운 베옷, 이거는 정말 부자나 권력자들만 입는 옷이죠. 좋은 옷이죠. 근데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자기 중심적인, 쾌락 중심적인 그런 자기만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갔는데 나사로가 하는 이름하는 거지가 왔는데 온몸에 다 병이 들었어요. 다 상처가.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아줘야 될 정도로 그런 비참한 사람인데 이 부자를 의지해서 한번 찾아왔는데 이 부자는 나사로를 물리치고 밖에 대문 앞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던져서 대문 앞에서 그냥 버려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 사람인 줄로 이 부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살아생전에 부자는 나사로를 밖으로 내치고 집어던지고 대문 앞에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의 법에 의해서 나중에 사후에 죽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그 평안한 품에 거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나사로를 대문 밖으로 버리고 방치했던 이 부자는 지옥에 자기 자신이 버려졌어요. 그리고 지옥에 방치가 됐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했니? 나사로를 버린 대로 이제 너는 너가 버림을 받는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에는요, 반드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개인과 사회는 절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개인과 사회가 분리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나 혼자만 믿고 나 혼자만 살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예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나와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뤄나가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무시했던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옥과 우리 하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옥도 두 종류의 지옥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여러분 보시면 우리 범죄자들이 어떻게 돼요?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구치소에 들어가죠? 저도 우리 집에 가다 보면 동부구치소가 있어요. 거기는 죄가 아직 30까지 가서 확정되기 전에는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죄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교도소에 보내서 나머지 형벌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치소나 교도소나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두 군데 모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곳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곳은 하데스라고 그래서 음부라고 그래요. 일종의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구치소예요, 구치소.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 죽은 자들의 영혼을, 죄인들의 영혼을 가둬두는 곳이 하데스, 음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음부로 하데스로 떨어진 부자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느냐? 우리 23절,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음부, 일종의 구치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불법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여기서 고통스럽다 하는 말은요, 심한 고문을 받을 때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일제시대 때에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일경에 의해서 많은 고문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비참한 고문을 받았는데 그 매우 심한 고문의 상태를 고통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불로서 태워지는 그런 심판이에요. 뜨거운 불로서 고통을 받는데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냐면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살짝 찍어서 그것으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어요. 애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을 주려면 한 컵을 줘야죠. 한 컵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사로 그 손가락 끝에 있는 그 약간의 물, 그것을 내 혀에다 좀 찍어달라고. 이 음부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42절 49절에서 지옥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부는 게헨 하데스라고 그러는데 실제 들어가는 교도소 같은 지옥을 게헨나라고 그럽니다. 게헨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게헨나. 게헨나에서의 그 고통은요, 음부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이 게헨나는 어디서 유래됐냐면은 원래 게헨놈이라는 말이에요. 게헨놈. 욕은 아니에요. 욕은 아닌데 지명이에요. 지명. 게헨놈. 이게 히브리어로는 게헨놈이라는데 헬라어로 바뀌면서 게헨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유다 아하스 왕 때에 이곳 흰놈의 골짜기를 게헨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알을 위한 우상 제단을 만들어서 왕이 친히 나서서 거기서 분향을 했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몰렉을 위한 도벳이라는 산당을 여기서 흰돔의 골짜기에다가 지었어요. 이곳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그 성이 있으면 그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 이렇게 깊이 있는데 이 골짜기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이 몰렉을 위한 도벳이라는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어린 자녀들을 산채로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이곳에서. 자기 어린아이들을 불로서 태우는 거예요. 불로서 태우는 제사를 지냈던 곳이 이 흰돔의 골짜기예요. 그 요시아 왕이 이곳을 폐하고 이 터를 이방인 무덤과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모아서 큰 불을 피워서 태워버리고 각종 쓰레기를 이곳에서 다 처리를 했어요.
특히 율법을 어겨서 죽임당한 사람, 반역자, 부정한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 불황자들의 그 시체를 이곳에다 매장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 까닭에 쓰레기와 사체에서 나오는 심한 악취가 이곳에 막 진동을 하고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몰래에게 바친 아이들을 태울 때에 강렬하고 맹렬한 불과 타는 연기와 고통 소리,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지옥이라는 그 단어를 만들 때에 게헨놈, 게헨나라고 만들게 된 거예요. 앞으로 지옥에 들어갈 지옥에 관해서 이미 유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지옥이 이런 곳이구나. 내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로서 태워드리는 그런 비참하고 비명을 지르는 그 고통스러운 현장이 지옥이라는 것을 그 단어에서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또 이곳이요, 가룟 유다가 목을 맨 곳도 바로 이곳이었어요. 흰놈의 골짜기였어요. 그래서 아겔다마가 흰놈의 골짜기 중심부에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2절로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 하나를 자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너가 범죄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손 하나를 자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발이 범죄하거든 발 하나를 차라리 자르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하는 게 낫다. 여러분 눈 하나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차라리 눈 하나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눈 두 개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눈 하나를 빼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얼마나 앞으로 당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법에 의해서 불신자들,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받을 그 형벌이 얼마나 참담하고 고통스러우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 유황불못의 둘째 사망에 집어던져요. 실제적인 이 게헨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게헨나. 우리 계시록 20장 14절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게헨나가 구체적으로 불타는 유황 불못에 최종적으로는 거기에 다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던 사탄과 원수마귀와 더러운 귀신들도요, 다 그곳에 다 집어던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무섭죠. 귀신들도 이곳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리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늘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들어가는 그 지옥의 형벌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거기 들어간다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불안하고 조재하고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미 귀신들도 자기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 여러분,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요, 제일 먼저 누가 와요?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받들어서 데려갑니다. 천사들이 와요. 1964년에 우리 서대문 순복음 중학교회 시절에 알리드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한 달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아주 뉴욕에서 유명한 조폭이었어요. 조폭. 근데 아내가 참 신실한 아내를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장모님 돌아가시니까 당신이 와서 임종을 좀 지켜달라. 그런데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조폭이 조폭. 아유, 장모님 돌아가시면 빨리 돌아가셔라.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못해서 갔는데 장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캄캄한 그 방이 어두운 방이었는데 갑자기 차도 지나가지 않는 그 뒤에 창문에서 빛이 쫙 들어오면서 천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들어오는데 장모님이 누워 계시는데 장모님 속에 있는 영혼이 일어나는 것을 이 알리드 목사님이 목격을 했어요. 보고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자기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그 장모님의 영혼을 모시고 천국으로 다 올라가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아내가 심한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해서 알리드 목사님도 조폭인데도 불구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 하나님, 우리 아내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저도 죽겠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죽던 날에 이 알리드 목사님도 죽었어요. 두 분이 다 죽어버렸어요. 천사에 받들려서 천국에 올라가는데 천국에서 올라가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알리드 당신은 복음 증거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가야 되고 당신 아내는 다 사명이 끝나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당신 내려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 순복음 미국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 신학교에 입학해서 졸업을 하고 캐나다에 가서 선교 부흥사로 하는데 캐나다에서 어느 독신인 여성이 해군 장교랑 이미 결혼이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날 부흥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너는 저 목사님하고 결혼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황당해서 나는 이미 해군 장교랑 이미 결혼을 하는데 약속이 다 돼 있는데 어떻게 이걸 깨뜨리고 저 목사님과 결혼합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알리드 목사님이 천국에서 천사에게 들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같이 결혼해서 유명한 부흥사로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천사가 붙들어가죠. 왜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식사할 때 보면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식사를 하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스듬한 자세로 누워서 식사를 해요. 누워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비스듬한 자세로 누워 있으면 서로 편하게 사도 요한도 거기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면서 식사를 했죠.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이 이런 편안한 마음에서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의 품이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예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그렇게 그 품에 누워서 먹고 마시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예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 잔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요,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에요. 분리된 공간. 우리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큰 구덩이가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카스마라고 그래요. 카스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카스마. 천국과 지옥은요, 카스마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갈 수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우리 부모, 형제, 안 믿는 불신자들이 우리가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경제를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에 일단 들어가고 나면은 다시는 왕래할 수가 없어요. 카스마로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에 관해서 계시록 22장에 또 21장에 나오고 있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그 성곽은 벼곡으로 되어 있고 성은 정금 같은 유리알 같은 그런 정금으로 쫙 되어 있어요. 12 진주문이 있고 성곽의 기초석은 12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님과 늘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 자체가 성이고 성전이에요. 우리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천국에 참 그 성의 가운데 물이 쫙 흘러가는데 그 주변에 나무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힌데 12가지 실과의 맛을 내요. 12가지라는 말은요, 꼭 12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맛있고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을 초월하는 맛을 거기서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결론을 내립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불못에 던져져서 당하는 그 고통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초월합니다. 영이 어떻게 불의 고통을 견디는가, 느끼는가?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꿈에서 고통을 느낄 수 있죠? 꿈 느낄 수 있어요. 영도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죽지도 않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죠.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은데 죽지 않고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는 그 끔찍한 고통을 겪고 나서 내 형제들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세요? 우리 27절로 28절, 29절 봉독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여러분,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친구들은 한치 건너 또 한치 건너는 거예요. 이웃들은 더 한치 건너가는 거예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나사로를 좀 보내서 오지 않게 좀
증언하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부탁을 하는, 마지막 부탁. 근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0절, 31절 봉독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 사람 가서 증언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은 설령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해도 안 듣는다. 현실이 현실.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증거를 했는데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가 전하는 이 성경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은 우리 누가 뭘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가족과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 목숨 걸고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